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옆에 축복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짧게 한마디 서로에게 건네주는 그 인사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 부산의 고신대학을 나오시고 고신대학원 신학대학원 마치시고 대구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년 동안을 열심히 언어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문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역할 시엠립이라는 앙코르와트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로 이제 사역지로 가시기 위해서 프롬펜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 2분 돌아가시고 아이가 4인데 큰애가 11살이고 작은애가 3살이에요. 근데 둘째와 셋째가 같이 엄마 아빠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11살짜리는 이 왼팔이 잘렸는데 장기가 많이 손상되고 그런데 본인이 자기 왼팔이 잘려진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가 중상 입어가지고 3살짜리인데 그렇게 지금 지난 주간에 장례했다고 그래요. 근데 방효남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임지로 가기 전에 프롬펜에서 이메일 보냈어요. 친구들에게. 근데 그 친구들한테 보낸 이메일이 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조규부 선교사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또 저희 제자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이제 한동안은 이메일을 쓸 수가 없는데 오늘 내가 이 이메일을 보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대신 제가 이제 임지에 가서 어떤 사역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의 인사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저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문자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죠. 한마디 말이라도. 그래, 우리가 살 때 보면은 오늘 한마디 말 내가 못해서 아쉬워가지고 다시는 못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에게 한마디 건네는 말이지만 따뜻한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생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천하인가 목숨인가? 네, 천하와 목숨입니다. 본래 인생은 2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그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 본질적인 것은 생명, 인간, 인생 그리고 가족입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건 뭐냐? 돈, 혹은 권력, 명예, 쾌락, 집, 자동차,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물건들, 이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을 바꾸어서 비본질을 본질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갔을 때 2주 전에 저희 작은 손자가 1학년을 마치면서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다는 거예요. 1학년 마치는데 그 클래스 종강하는데 학부모들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가봤어요. 할아버지가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조그만 교실인데 이거보다 우리 예배당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교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실에 아이들이 17명 정도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학기 끝나면서 선생님과 헤어지면서 자기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씩 나와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 외운
한 시 구절을 거기서 낭독하더라고요. 시를 낭독하더라고요. 지금 6살, 7살 아이들인데 그 시를 낭독하는데 그 미리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 자막에 그걸 띄우면서 그 아이가 그걸 하나씩 읽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생각하니까 중국의 어느 학교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매번 아침마다 올 때 중국의 시를 한 편씩 외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이들이 낭독한다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그 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한 구절 낭독한 다음에 요만한 종이에다가 자기의 희망사항을 자기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뭔가를 그 1학년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이게 한 사람씩 와서 보여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 보니까 뭐 소방서 하겠대, 소방서. 경찰 하겠다. 그 다음에 개와 고양이를 고쳐주는 의사, 수의사. 그 다음에 뭐 야구 심판 하는 거 하겠다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한 3, 4명 되는데 티처를 하겠다고. 선생 하는 게 자기 소원이다. 근데 그 동네가 괜찮은 동네예요. 시애틀 옆에 벨뷰라는 동네인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득 느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이제 뭐 6살, 7살인데 뭔가 그 마음의 아이들이지만 본질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긴 저 북한의 뭐 옛날 그 수령이었던 그 김일성은 그랬대요. 5살 때 어느 날 소나무 위로 쫙 올라가더니 다 고민을 하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5살 때부터. 그걸 자꾸 선전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근데 비본질이 전부 인양 살기 때문에 인생도 재미가 없는 거고, 가족도 재미가 없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까지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 미국에서 2가지 핫 뉴스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하나는 미국 연방정부가 동성부부를 동성부부에게 차별하지 말아라. 미국의 13개 주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도 보니까 동성부부를 결혼을 합헌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13개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동성결혼해서 살아가는 거 불이익 주지 말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다 주라. 연방정부가 했어요. 여러분, 동성결혼이라든가 이런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하는 이 모든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알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역사상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초토화시킨 완전히 멸망당한 그 기록은 바로 원인이 동성연애였어요. 동성 간의 그러한 성교와 그런 생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그 타락이죠. 이 인간이 가장 타락하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타락하는 부분을 그렇게 봤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우리 결혼하겠다고 딱 오는데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좀 끔찍한 것 같죠? 끔찍한데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이미 왔어요. 지난 주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 10명의 사람들이 시위했습니다. 우리 인정해달라.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돼요. 두 번째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미국 텍사스에서 그 웬디 데이비스라는 국회의원이, 주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의회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몇 시간 했냐면 13시간 연설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라고 합법적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13시간 강연을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절대 의자에 앉아서도 안 돼요. 이 기대도 안 되고 물 마셔도 안 됩니다. 13시간을 52살 난 여성이 13시간 계속 뭐 때문에 했느냐? 텍사스 주법에 주의원들이 뭘 결정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임신 20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낙태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낙태 금지법을 그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성 국회의원이 턱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걸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20개월이 넘어도 다 임신 수술할 수 있다. 낙태시킬 수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3시간을 미안해요. 떠들어댔습니다. 좀 쉽게 말할까요? 사람 죽이는 일을 위해서 13시간을 떠들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내가 오늘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한 목사로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13시간을 한번 떠들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있었습니다. 인간 편리만을 추구하는 힘든 시간들이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해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인류 역사에 가장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꼭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수치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수치가 있어요. 솔로몬이 1년 자기 수입이 얼마였는가 하면 US 달러로 4천만 달러 했다고 그래요. 1년 수입이 4천만 달러. 그 다음에 자기 집 어떤 집에서 살았는가 하면 13년간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13년. 왕이 13년 동안 집을 짓기 위해서 산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 13년 동안 집을 짓는 건 다르죠. 그 다음에 구유, 다시 말하면 마국간이죠. 마국간 수가 몇 개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에 보니까 4장 28절에 보니까 4만 개라고 있어요. 4만 개. 도대체 어떻게 된 집인지 모르겠어요. 왕실에서 하루 먹는 고기가 양이 100마리, 소가 30마리. 예, 아마 그쪽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전부 다 이 콜레스테롤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수치가 높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뭐라고 자기 인생, 젊은 날에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살아온 모든 인생의 그 즐거움은 헛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살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헛되는 것이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것인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살고 보니까 쓰레기통밖에 없더라. 이런 삶은 우리가 살지 않아야 돼요. 4만 불 13년 동안 산 거 하루에 양 100마리 소 30마리 잡아가지고 신나게 살았어도 여러분 그거는 비본질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록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나를 보통 사람처럼 평온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그에게 평온을 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42살에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 웨슬레 같은 분. 이분 어떤 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단 날 거 아니에요.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해야 할 그 관리 품목에서 하나가 덜어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죠. 인생의 본질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너무나 이 삶에 절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유니버스 혹은 월드라는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 여행 다니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의 원뜻은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소득이나 사회적인 그런 지위, 명예, 이걸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과 인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슈케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슈케인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슈케인, 이 목숨이라는 말은 본질이고 코스모스라는 이 말은 세상이라는 것, 천하라는 말은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잃으면
비본질로 치닫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예. 여러분, 이렇게 막 치닫는다, 한쪽으로 막 기운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비진리로 가면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 3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하로 인하여 속지 말 것. 재물이나 인기로 인하여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내 재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왕왕합니다. 근데 천만에 그거 못해요. 그런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자기 재물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못합니다.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영혼 깊은 곳까지 물질의 재물의 오염이 되세요. 재물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돈은. 근데 그 속성에 오염이 되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과소평가할 수 없죠. 무서워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이 말씀, 우리 환부를 수술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정말 천하를 인하여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퓨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바보같이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낭비하고 돈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세미나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시대요. 자기 집에서는 그냥 완전히 종처럼 식물같이 살다가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백작 부인처럼 치장하고 나오는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남자는 자기 친구들 모임, 부부 모임에 나갔는데 자기 부인이 온다고 약속해서 자리에 나가서 아무리 봐도 자기 부인이 없더래. 몰라봤어, 자기 부인을. 집에서 맨날 깨지지한 자기 아내만 보다가 멋지게 차리고 나왔는데 자기 아내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코스모스를 본받지 말아라. 뭐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그걸 가다가 어느 날 순간 멈추게 돼 있어요. 스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목숨이라는 거, 이거 여기에서 말하는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세속에, 세상 것에, 천하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하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어떤 인생의 본질을 찾으면 거기 반드시 지각 변동이 옵니다.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탐욕. 그건 남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주머니에 한 푼도 없게 되면 기운이 어떻게 빠질까요? 확 빠져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확 빠져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언젠가 식당에 한번 갔는데 설렁탕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니까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10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지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교회 목사인데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따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앞에 캐시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식사하던 저기 있는 저분이 식사감 다 내셨다고. 그래서 아는 분인데 그 설렁탕 한 값을 내셨더라고. 그럼 얼마나 고마운지. 설렁탕 주머니에 돈 1,000원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망가질 때 망가져도 버림받을 때 버림받아도 유명해져라, 인기인이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선인지 악인지 가리지 않고 마치 그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가르듯이 세속을 향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비문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 서울을 다녀가시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빌딩과 집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기업을 하는 분입니다. 자기 회사 기업 직원이 한 40명 되는 분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어디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코엑스에서 만났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어디 갔을까요? 맥모닝은 아니고 하여튼 맥모닝은 같은지만 제가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제가 맥도날드는 국제적인 식당입니다. 뭐 북한 같은 나라 몇 개 나라 빼놓고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엑스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가서 제가 빅맥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미국서 왔다고 제가 뭐 대접하고 뭐 그럼 여기서 만났으면 제가 라면 먹으러 가자고 할 텐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 장로님 여기 이렇게 오시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하는데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 그런데 40여 명의 그 부부들이 러시아 선교 갔다가 급하게 한국에 잠깐 들렸다 이렇게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 없으면 그렇게 위험한 회사잖아요. 늘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맡겨놓고 단기 선교 갔다 오기 어렵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는 자유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천하의 비본질적인 것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보는 주인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예,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이라야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인가요? 가난하면은 다 경건한가요? 아니죠.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앞에 두었는데 그 명령 따라 살 때 내가 번성하고 너로 하여금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가난이 경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해서 누가 그런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잘 있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부자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자기의 말년을 남겨놓고는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죠. 팔려갔죠. 종살이했죠. 감옥에 갔죠. 자유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뭐 누구를 비판하고 남 탓을 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머리도 것도 없다. 잠자리 베개 비고 잠자리 하나 없었다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밤에 잠자리 들 때 베개 베고 잠을 잘 때마다 주님 저는 호강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자야 돼.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는 호강하며 삽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지 불평거리 다 찾아내고 원망거리 다 찾아내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부모를 왜 원망해? 왜 원망해? 부모를 왜 원망해? 형제를 왜 원망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고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항상 감사해야 돼. 언제나 감사해야 돼.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 무슨 물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은혜의 본질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것 없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감정이고 끝나요. 감정으로. 그것이 밑바닥에 강물처럼 흐르고 내리처럼 흘러가는 거죠. 무엇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근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한 학기 이제 끝나갑니다. 아이들 다 끝나가는데 어느 학부모님은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내 아이 학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니고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다니게 된 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 그리고 친구들한테 간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나는. 난 그게 제일 감사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감사할 것도 정말 되게 없네. 뭐 그딴 것 가지고 감사해.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촛불을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뭐 큰 거 아니에요. 모든 삶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돈 어디다 쓸까? 내가 이 돈 어디다 쓸까? 그러면 그건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예요. 근데 주님 것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그 주님 거예요. 그렇게 달라. 그걸 우리가 표현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은 내 고백이 달라요. 이건 내 돈 이거 어디다 쓸까? 그것과 주님의 것 내가 어디다 쓸까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다르지. 야, 러닝샥스 하나만 사도 하나님, 주님, 이 러닝샥스 마음에 드세요? 이 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운동화 하나 사도 주님, 이 운동화 마음에 드세요? 이런 생각 갖는 거죠. 자동차를 살 때도 주님, 이거 마음에 드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관점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 주님, 제가 이거 사면 이거 낭비하는 것 아닌지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86년도에 정확하게 샌디에고 반석교회인데 거기 문안나 권사님 장례식 때입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 그 아들 8살 난 그 손자가 말이죠. 이 8살 난 손자가 그 하관 하는데 미국의 하관식은 참 멋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내려라 올려라 옆으로 가라 뭐 이거 복잡해.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신사복 다 까만 정장을 한 사람이 멋있는 분이 키로 대부분 커요. 그거 일하는 사람들은. 혼자 딱 가서 관 놓고 혼자 다 합니다. 혼자 도르래를 싹 내리고. 그러니까 뭐 우리같이 그렇게 복잡한 거 없어요. 예. 그래도 내리는데 거기에 꽃을 하나씩 던져주는데 할머니 하면서 우는데 말이죠.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저도 울었어요. 막.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내가 축복하면 내가 이 아이 좋은 아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목사의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대학 다니다가 미군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미8군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에 돌아갔어요. 근데 미8군에 와 있으면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충청남도 당진에 사는 아가씨.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아니 그 만난 아가씨까지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한 분.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전에 간 적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 아버지는 안 울더라고. 그런데 그 손자는 울더라고. 희한하대. 그런데 다른 장례식에 내가 갔을 텐데요.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 장례식에서 예배를 치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손주죠. 가족 속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안 됐는지, 얼마나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하고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봤더니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책이 무슨 책이더니 만화책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8살 먹은 많은 여성만도 못한 거예요. 만화책 보고 있어. 나는 무슨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중에도 본질적인 것을 늘 강조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이 말씀 늘 하셨다. 우리 아버님은 늘 이 말씀 하셨다. 아이들이 크면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 크면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 말씀 하셨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이 말씀 하셨다. 들어가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마찬가지. 주님이 만약에 인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인기 짱이었죠. 시대의 영웅이죠. 병자 고치죠. 나환자 고치죠. 앉은 자 일으키죠. 죽는 자 살리죠. 근데 주님 그거 다 아니었어요. 어디에요? 마지막 골고다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삶의 본질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그럼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두 주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을 여러 권 읽고. 근데 그 다 읽은 것 중에 제가 얻은 그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무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 본질, 동일 능력, 동일 영광,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섭리는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냥 보통 사람이 들으면 그냥 무슨 방언하나 이런 얘기 그런 것만 들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티모티 켈러라는 분이 쓴 그 책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를 썼는지 몰라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칭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칭찬하시고 칭찬으로 가득 차고 격려하고 우애주고 찬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서로에게 퍼펙트, 100%, 100%, 0.0000, 마이너스 0.0000 이런 없어요. 완벽하게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나야 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만은 서로 높여주고 존경하고, 형제가, 가족이, 자녀가, 누가 어떤 있어도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늘 긍휼의 마음 같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 절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본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천하인가 목숨인가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